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인 형제를 기뻐하십니다. 네, 내 삶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로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라고 행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고백을 위해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2월달 되면 저희가 새로운 찬양으로 새로운 주제곡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모든 열방은 주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갈 것 같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고난을 덮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의 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또 드리는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연약함들, 부족함들, 불충성, 우리의 불신앙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나이다 라고 사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는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주실 때 또 그 은혜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또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또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오늘도 복된 성일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사유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충성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우리의 또 모습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대로 행한 모든 것들 이 시간 남김없이 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눈과도 같이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정결한 또 몸과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흥양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간들마다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내리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21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35장 찬송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일본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이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은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에 주 구원하신 능력에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모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오늘 보러 간 주일을 맞아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과 일터에서 저희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며 반석이 되시고 방패와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죄에 대한 가책도 의에 대한 목마름도 없는 가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토로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허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어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기업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시며 우리 안에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이 땅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모시기에 온전한 일꾼이 되어 드리지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은 고집과 욕심으로 우리 주님을 불편하게 해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길 원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못된 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우리 완고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나, 또한 우리 지체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나 스스로 돌아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의 사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후와 풍토가 다르며 언어가 다른 그곳에서 모든 사역을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로 물질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이 절실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낙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이 지역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낙현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낙현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온 성도들이 몸의 각 지체가 되어 기쁨으로 주의 몸 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사랑하며 연약한 자를 살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낙현 교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앞날을 축복하시며 영과 육인을 강건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12월 남은 목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획하시는 2021년도 모든 목회 일정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 당회가 중심으로 중직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고 수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기업과 개인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귀를 여시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준비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또한 교사와 성가대로 안내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우리들의 지체들을 살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시고 저들이 쾌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마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날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의 힘이시며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변함없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룻기서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 3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 생각한 말씀과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 우리는 이 참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참된 안식에는 이 두 가지 그 조건이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기업, 즉 땅이고 또 하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거주해야 할 땅과 더불어 함께 동거할 사람이 있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성도인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간직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 하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간직해 놓으신 하늘 기업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3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위하여 간직해 놓으신 하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업을 산 소망이라고, 살아서 움직이고 이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소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의미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늘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더럽지 않다고 하는 이 말이 또 그것이 성도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있는 기업은 썩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며 쇠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있는 기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기업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에 소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때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좋은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여 살아가기에 편리한 환경,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 소통이 원활하여 그 어떤 억압도 방해도 받지 않는 환경, 모든 사람들의 인격이 성숙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성실하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하면 인정받는 그런 삶의 환경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가 그런 환경이 되어야 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합력하여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해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상의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소유하고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고백한 고백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결코 참된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이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세상의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헛된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영원한 하늘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그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입니다. 참된 안식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참된 안식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룻은 어떤 면에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안식의 조건이 기업과 결혼할 사람이라고 했듯이 룻은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팔아버린 땅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도 있고 또 그와 결혼할 수혼자 될 자격의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룻은 기업, 즉 땅과 함께 결혼할 만한 대상도 있어 이 안식의 조건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하늘 기업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누릴 이 안식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된 안식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참된 안식의 조건을 갖춘 이 룻의 모습과 함께 이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보아스를 통해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진실이라는 겁니다. 거짓이나 변명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룻이 그런데요. 룻은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고 돌아온 날 시어머니인 나오미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3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며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보리 타작 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을 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 가서 누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이런 요구가 이 룻에게는 참으로 황당스러운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보아스가 자신의 수혼자가 된다고 해도 이러한 행동과 모습은 이 상식과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보아스와의 결혼이 자신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한 결혼은 결코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쩌면 부당하고 부정하며 그릇된 요구임에도 룻은 순종하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6절을 통해 시어머니의 그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나오미의 요구대로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룻은 이렇게 부당하고 부정하며 그릇된 요구에 순종을 하였겠습니까? 때로 참된 안식을 위한 결혼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렸겠습니까? 오늘 11절 중반절에 의하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고, 룻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현숙한 여인이었는데요. 그런 현숙한 여인이 결혼이라는 것 앞에 부끄러움이나 염치를 다 내려놓은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 생각합니다. 룻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생각한 그대로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이 그의 시어머니의 부당하고 부정하며 그릇된 요구에 순종한 것은 전적으로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입니다. 부정하게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눕는 것이 옳은 행동이어서가 아니고, 또 그가 누릴 참된 안식을 위해서도 아닌 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한 순수한 의도에서라는 겁니다. 룻의 순종에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가야 하는 이 율법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순전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계산도 하지 않은 진실함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보아스가 누운 자리에 그 이불을 들고 누웠을 때 룻으로 인해 한밤중쯤 이 보아스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룻에게 네가 누구냐고 물을 때 룻은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9절 중반절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보아스를 향해 나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 속에서 룻의 진실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룻은 자신의 처지와 형편,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는 당신의 여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시녀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부인이나 첩의 신분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이고, 그래서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고 하는 말로 자신이 한 행동이 이유 있는 행동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룻의 그 행위에는 순수하게 율법을 이루기 위한 일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실하다는 것은 나의 유익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거짓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면 숨길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실하게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신 겁니다. 요한 1서 1장 5절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실합니다. 하늘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하늘 기업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 사람들로서 항상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모습도 룻을 통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룻이 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눕는다는 것은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일 뿐 아니라 부정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그럼에도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9절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사실 이 말은 이 청혼의 말인데요, 하지만 이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부정한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는 말입니다. 비록 율법적으로는 저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윤리적으로는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리적으로 부정하고 부끄러운 이 일이 희생과 헌신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이 이런 무모한 일을 행하기까지 어쩌면 율법이 약속한 권리에 자신을 희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감수하기까지 율법이 명시한 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도 감수하는 겁니다. 마치도 예수님과도 같은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이 당하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2장 6절로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도 같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53장 3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부끄러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까지 부끄러움을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희생이요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 그 부끄러움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욕과 멸시를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욕과 멸시를 이겨내신 겁니다. 오늘 룻도 율법이 명시한 권리를 받기 위해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희생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 부끄러움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수욕과 멸시도 이겨가야 합니다. 때로 오늘 교회인 우리가 세상 권력으로부터 참 많은 멸시를 당하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유독 교회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대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교회가 감내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교회는 핍박과 박해의 대상이듯 세상에 대해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인내하여 이겨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비록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멸시와 수욕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인내하여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욕과 멸시를 참으셨듯이 우리 역시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여기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모습은 보아스를 통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자신이 룻의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듣고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보아스는 자기 이외에 또
또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중반절인데요.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이지만 기업 물을 자가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만일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는다면 자신이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기업을 물으는 이 일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담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을 물으는 일은 손해가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친족의 기업을 물으는 일은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보는 일이고 자기 가족 이외에 또 한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율법에 명시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하나의 단서를 붙이고 있는 것이 자기보다 기업 물을 자가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만약 그가 기업을 물으지 않을 경우 자신이 물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록 율법이 그 일을 명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그 일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보아스는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아가며 그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보아스는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 그것이 의로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않는 분이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성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또 한 사람의 기업 물을 자가 그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그것이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물론 보아스는 그에게 지워진 책임을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복도 당연히 누리게 됩니다. 율법이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것을 잘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예로부터 변함없이 약속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율법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신명기서는 6장 10절로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보상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손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으로 보상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 그의 기업의 손해를 보아가며 룻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성도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의로움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늘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헛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도 같이 어두움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부끄러움과 수욕과 멸시를 참고 견디어 이겨야 하며, 보아스와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성스럽게 이행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실하시고 수욕과 멸시와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시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우리가 파지 아니한 우물,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어 더욱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5장 찬송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막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여자. 우리 나텐의 모든 성도들이 모아지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또 잠시 우리 묵상이나 또 하나님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늘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하늘 유업을 간직해 놓으셨는데요. 하늘 유업을 또 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또 진실한 삶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멸시와 수욕도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하는 삶입니다.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또 충성스럽게 이행해 나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하늘의 소망을 둔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멸시, 수욕 참고 견디며 이겨갈 수 있도록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며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주일에 이제 임직식이 있습니다. 은퇴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며 은혜로운 또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우리 자녀들 또 그 가정 위해서 이 시간 또 잠시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또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게 하옵소서. 빛되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면